같이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오늘이 벌써 이 요한복음 말씀 주일에 함께 나눈 지 61회차입니다. 61번째. 그러니까 만 1년 52주라고 했을 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서부터는 다른 말씀이 시작될 텐데 요한복음 1장서부터 끝장까지 여러분 이제 박사가 되셨을 거예요. 다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은 1장서부터 21장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 글씨가 작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마지막에는 부활의 확장. 1장서부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이제 부활하시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우리 주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어요. 빈 무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였는데 제자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도마 때문에 어찌 보면 2번 나타나신 거예요. 없을 때 또 있을 때.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이 책에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 누구로부터요?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쓴 이 말씀은 말씀 중에 말씀이라, 복음 중에 복음이라 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성경 66권을 한 구절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제자들이 7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옛날 이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수십 년간 어부지를 했던 이 사람들인데 아마 평생 2번일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만선의 축복을 주시고 옛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밤새 일하느냐고 고된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먹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떡과
생선을 숯불에 맛있게 구워주시고 본인도 잡수시고. 왜? 부활하셨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난 후에 이 베드로, 예수님 앞에 오긴 왔지만 참 부끄러운 거예요. 왜? 예수님 붙잡히시던 그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한 죄책감에 휩싸인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3번 그랬기 때문에 3번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18절부터 나와 있죠. 18절.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아니요. 다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요? 3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가파호라고 하는 말로 물으셨습니다. 아가파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가파오. 그런데요, 이 사도 요한이 필레오 그렇게 대답합니다. 또 한번 해볼까요? 필레오. 그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사랑의 종류에는요, 많은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에 사랑하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또 동성 간에, 또 형제 간에 사랑하는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필라우티아라고 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랑, 훌륭한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나머지는요, 어찌 보면 다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형제니까, 내 조국이니까, 동양 사람이니까, 동문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와 같이 나를 사랑하냐? 근데 이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몇 번요? 1번, 2번. 그리고 3번째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아가페 사랑을 계속 얘기했는데 너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하는구나 하면서 눈높이를 확 낮춰주셔가지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물으시고 또 필레오의 사랑으로 답하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금 그의 소명,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눈높이대로 안 되면은 막 화가 날 때가 많아요. 특히나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 내 눈높이에 안 맞을 때. 특히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아유, 좀 이게 좀 컸으면은 말도 잘 듣고 내 눈높이에 좀 맞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가 한없이 많죠. 이따가도 그런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 세 번의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사실은 제가 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했던 말씀이라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제 마음을 감동이 되고 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다음 18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남은 인생에 대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 베드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아주 그냥 거침없고. 그러나 너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띠띠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내 맘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다음 말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하고 이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뭐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음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예수님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갑자기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이 3인칭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을 쓰는데 그 제자는 다름 아닌 이 말씀을 쓴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거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마치 남인 것처럼 그렇게, 나 예수님과 이와 같이 친근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사랑받았던 나야.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 사도 요한이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이 활짝 열려 있다. 시체가 없어졌다. 어이? 그것을 향하여 달려왔는데 먼저 도착한 이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빈 무덤에, 활짝 열려있는 그 무덤에 차마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 도착한 베드로는 거침없어요. 쉬지 않고 그냥 서 있는 이 사도 요한을 슝 지나쳐서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지난주 말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선의 축복을 주시는, 명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처음 알아보니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베드로가 먼저 알아봤다면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 자기가 그냥 헤엄쳐 갔을 거예요. 쟤 왜 저러냐 갑자기. 그런데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도 먼저 알아보고 난 후에도 툭툭 치면서 야 예수님이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요 예의를 갖추고
겉옷을 입고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갔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프로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했는데요. 야,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너처럼 팔 벌리고 고난을 당하든지,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는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든지, 네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남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썩어져가는 옛사람, 세상 풍조, 구습을 따르면서 야, 요즘에는 이렇게 살아야 된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또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된대. 계속해서 변화무쌍한 그 세상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진리 대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요 이기며 살아가는 첫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사도 요한이 이제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도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있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우물쭈물할 때가 많았어요. 누가 해야지 그냥 졸졸 따라가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내가 1번으로 내가 처음으로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의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상관없이 너는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남경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아실 거예요. 남경필 집사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국회의원 5번 지낸 5선 국회의원, 또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 남경필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자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2번씩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떤 이유로 불운하게 사망하셨는데 그 아버지 지역구에 나와서 30대 초반에, 정말 지금 생각해도 힘들죠. 30대 초반에 아버지를 이어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5번씩이나 국회의원을 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한창 막 그렇게 잘 나가서 야,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의 또 가정사를 살펴보니까 또 좋지 않은 그러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신도 부모님도 이혼을 한 경험이 있고, 또 처 부모가 이혼을 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자 했는데 또 이혼하게 됐어요. 근데 아들 둘을 있었는데 뭐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30대 초반이니까 초등학교밖에 안 된 아이들이 얼마나 바빠요, 아빠가. 그리고 또 유명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정치인이니까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욕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정치인 아빠가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처. 그리고 그 엄마랑도 친모랑도 부모 이혼 이후에 이제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처가 많이 이렇게 커지고 깊어진 거예요. 첫째 아들, 특히 학교 다닐 때는 목사가 되겠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 원래 기독교 집안이라. 예,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에 가가지고 부모로부터 관심과 사랑 그리고 믿음을 얻지 신뢰를 받지 못해서 이 아이가요 그 결핍으로 인해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마약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알아요. 한 번도 안 계신 거를. 왜? 마약 한 번 하면요 못 끊어요. 피폐해집니다. 인생이.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완전히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아요. 마약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번 하면요 계속 하게 되니까. 그 이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부모에게 왔어요. 재혼도 했고. 그 왔는데 그 마약을요. 왜 마약이에요? 못 끊으니까 마약인 거예요. 아버지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마약 사건이요. 처음으로 TV에 보도가 되면서 뭐 난리가 났죠. 네 아들이나 똑바로 해라. 뭐.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나 속상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쳐보려고 백방 다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병원으로 안 되니까 기도원도 보내보고 온갖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결국은 안 되겠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직접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 아들인데 자수하러 왔습니다. 마약을 해가지고 자수하러 왔어요. 근데 자수하러 와서 또 초범이라서 그런지 풀려났어요. 한 번, 두 번, 몇 번 풀려났는데 결국은 이제 판사에게 그 아버지가 그냥 편지를 썼어요. 제발 좀 구속 좀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편지 쓰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내 아들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죽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젊은이들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마약 중독자가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200만 명. 그리고 하수 종말처리장 거기서 무작위로 물을 퍼내가지고 그것을 마약 성분이 들어있나 없나 조사를 해보면은 마약 성분이 심심치 않게 많이 발견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마약하고 소변 보고 그게 양이 많으니까 검출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래서 낭형필 집사님이 그 판사에게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아들
제발 좀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감옥에 넣어달라고 한 거예요. 왜? 정신병원 가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수두가 돌아가지고요. 수두 걸려가지고 수두 치료받고 다시 들어오라고. 나오자마자 또 마약한 거예요. 이 마약하는 사람들도 참 안 됐지만, 불쌍하지만, 마약 파는 사람은요, 돈이기 때문에 마약쟁이들이 이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날만 기다렸다가 출소하는 그 바로 앞에서 돈 주고 마약을 판대요. 그러면은 나오자마자 두부 먹는 게 아니라 마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현재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치료 감옥, 그 감옥에서 치료받는 그 공주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다행히 뭐 좋든 싫든 자이든 타이든 2년 동안 마약을 끊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결심을 하고 편지를 쓰고 아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 남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어떠한 감동을 주셨느냐?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여태까지 다 해봤잖아. 안 되지. 사람으로서는 안 돼.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라 해서 은구라고 하는 never give up 앞자를 따서 은구라고 하는 마약 퇴치 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세상 정치 안 합니다. 그 마약으로 죽어가는, 마약을 하다 보면요 결국은 사고 나서 죽게 돼 있대요. 특히나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 그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마약을 안 했을 때는 그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미안한 아들, 부모의 이혼, 또 아빠가 바빠서 애정을 못 준 아들, 그리고 유학으로 떨어져 있던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이 마약에 취해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는데, 야, 마귀의 모습이 딱 저렇겠구나. 무섭더래요. 닭살이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아, 저러다 내 아들 죽겠구나. 어떻게 해서든 죽겠구나. 살려야 되겠다 해서 경찰서 데려가고 감옥 보내고. 이제 출소할 날이 1년도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은 맡기고 나는 다른 그 중독자들을 위해서 마치 내 아들처럼 치료해야지 하면서 여러 의사들, 전문가들과 함께 그 협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는데, 또 그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그 아이가 와서 치료를 받고 지금 1년 6개월 넘게 마약을 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남경필 집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일주일에는 한 번씩 무조건 전화 통화하면서 야, 이번 주도 잘 이겨냈구나, 이번 주도 잘 살아냈구나 하면서 마치 친아들처럼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뭐 마약 중독,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중독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긋나는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예수의 능력만이 그 마약도 고칠 수 있다 라고 전하는 이 남경필 집사님 그 간증을 보면서 그래 맞아. 세상에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 될 것은 없다.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젊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을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남은 미래는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모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따라가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하지 마옵시고 성령의 이끄심과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천국 향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